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그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였던 그 이름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다 같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후에 그러니까 회심을 했지요. 회심했다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신앙인이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무슨 차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두 번째예요. 근데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거라고요. 믿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류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건 두 번째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받고 사랑받으면서 이 땅에서 언제 떠난다 하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믿음 앞에 설 수는 없어요. 믿음이 우선이에요. 선하게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거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 두 번째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거고 천국 가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의 육신으로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삶.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걱정할 것이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을 악이 이길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악은 침에 강해요. 다 악이 집어삼킬 것 같아요. 나중에는 선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악이 득세하고 악이 다 이겨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악은 언젠가는 엄청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나중에 우리 인간이 받는 심판보다도 그가 받는 심판이 너무 혹독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 불못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사탄, 그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착하게 선하게 만들어줬는데 그 마음이 너무 이 세상에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존재이니까 그만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사람들에게 피조물에게 영광 받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더럽게 여기서 쫓겨났거든요. 쫓겨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지옥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영들이 부활해서 그 지옥 심판, 불못 심판을 받게 되어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영과 육이 분리돼서 육은 흙으로 들어가고 영은 낙원으로 가고 또 믿지 않으면 음부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은 분리하는 게 아니라 고통받는 걸 말하는 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 가지고 육은 흙으로 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두 번째 사망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의 음부에 들어갔다가 그들도 부활을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했다가 부활을 해가지고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두 번째 사망이 없어요. 첫 번째 사망은 있어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데 그 사망은 뭐냐? 고통받는 것을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차라리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해서 우리의 인간의 생명이라든지 어떤 그 존재가 사라지고 말면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 존재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영은요, 한번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은 죽질 않아요. 없어지질 않아요. 영원토록 고통받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차라리 그냥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듯이 육신 속에 들어가 있는 영이라는 생명체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 영생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의 영이 기뻐요. 우리 영이 감사가 나고 든든해요. 신기할 만치 평안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불안이 없어져요. 불평이 없어져요. 감사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잘하고 잘 그 말씀대로만 살면은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사울 당시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질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찾으러 다녔고, 찾아가지고는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감옥에 보내고 그들을 사람들이 죽이는데 증인이 되어서, 함께 증인이 되어서 공동으로 살해를 했던 사람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그곳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의기당당하게 아주 힘차게 다메섹을 향해서 길을 가는 도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광채가 비치면서 그 천둥 번개 소리 같은 음성이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데 그냥 사도 바울이 길바닥에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의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내가 괴로우냐. 그러면서 너는 이제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가지고 아나니아를 만나라. 거기서 그가 너를 가는 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랬어. 저는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나를 믿으라. 똑같이 들렸어요. 근데 이 구원받을 사람은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볼게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집어쳐놓고 죽이는데 증인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나쁜 짓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범죄를 너무나 크게 저질렀어요. 근데 이 영혼이 구원받을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나쁜 짓을 했지만은 이 영혼은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믿게 돼 있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데 같은 식구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믿게 돼 있어요. 믿고 구원받게 돼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어요.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주 착하게 살아요. 세상 사람이 법 없어도 살아요. 근데 예수 믿으라고 했었을 때에 이 사람은 예수를 거부해요.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영임으로 말미암아 유기시켰어요. 유기라는 건 버렸다. 사도 바울처럼 악한 짓을 했지만은 구원받을 영은요, 구원받을 사람은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믿게 돼 있어요.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볼 때에 그러면 하나님은 같은 주님을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었을 때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는다 했었을 때에 그러면 믿는 사람은 어차피 믿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축복을 받았죠. 근데 한 사람은 그 양심 속에서요, 아무리 예수를 증거한다 하더라도 안 믿을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예정된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제 결정하셨느냐? 창세 전에 지구, 하늘나라, 우주, 삼라만상이 생기기 이전에 이것을 이미 아시고 결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때 결정된 사항이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어느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버려지는 사람은 뭐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 밖에 두셔서 유기시켰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는 얘기는 핑계예요, 핑계.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의 양심은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하더라도 그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양심이 형성되어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은 최고의 양심을 가진 거예요. 그보다 큰 양심이 없어요. 최고의 양심. 양심이 뭐죠?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의 능력. 선과 악을 구분하는. 최고의 선이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예수 선택하는 게 최고의 선이요. 이 땅에서의 선은 뭐예요? 악과 선을 분별해서 선하게 사는 것을 선한 양심을 가진 거예요. 영적인 양심이 있고 육적인 양심이 있는데 영적인 선한 양심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양심, 그리고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양심은 육적인 양심으로서 선과 악을 구분해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의 양심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예수님 저를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협박하고 공격하고 핍박주고 그들을 공격하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적이에요, 적.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옵니다. 마치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달려 운명을 하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한쪽 편 강도가 그럽니다. 예수요, 당신 정말 하나님 아들이요? 그러면 당신도 좀 살고 나 좀 살려주시오. 한번 해봐. 그냥 한쪽 편, 야 이놈아, 너와 나는 잘못해서 살인함에 죽을 만한 죄를 져서 여기 매달려 있지만 이 가운데 있는 이분은 죄 때문에 죄 지어서 여기 매달리신 분이 아니야, 이놈아. 너 정신 차려. 그러면서 옆에 가운데 매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주여,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을 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자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참 신비로워요. 왜? 완전 그렇게 못된 지 평생을 하다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인간의 뜻으로 되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너무나 축복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축복이에요. 그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아무리 제일 아까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다가 세상에 나가서 이단자한테 가고 다시 불교로 가고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가장 안타까워요. 근데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많아요. 맛만 보는 사람, 아침에도 설교했지만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거. 왜? 아니 구원의 문턱에 칵칵 왔다가 그 마지막 그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걸 안 믿는 거야. 그 믿음이 없는 거야. 땅만 밟다가 사라진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잠시 잠깐 사는 인생에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가는 거 걱정 없이 누리고 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두고 큰 기업을 운영하지만은 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삶을 살다가 죽으면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고 우리는 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이 많아요.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이 많다고 힘들다고. 왜? 이 세상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공격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기가 녹록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힘든 인생을 살아서 그래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예수님 믿고 견딘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며 상급이 있어요. 상급. 그 고난받은 것으로 하나님은 그냥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거 하나 큰 축복이기 때문에 고난받은 거는 당연한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고난받은 것만큼 하늘에 상급이 있어.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셨어요. 이 베드로전서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영생의 축복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 거기에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하늘나라 상속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래서 너희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비교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의 그 8절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와 같이 나는 이제 이후로는 엄청난 면류관이 있다. 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도 나와 똑같은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못된 짓 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넌 나 안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한 대 빵 얻어맞고 말씀을 생각하고 믿어지니까 자기가 믿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알고는 로마서를 기록했지요. 고린도전서 기록했지요. 갈라디아서 기록했지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 다 기록한 거예요. 그거 깨닫고 율법을 듣고 지키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아요. 그래야지 그 은혜가 딱 오고 그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것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반대의 삶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로 구원받고 3년 동안 있다가 올라와 가지고 오늘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3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놓고 또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막 그랬던 사람이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반대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세상에서 아유 저것도 인간인가? 저 사람 되기는 틀렸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확 바뀌어 있는 거야. 왜?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온갖 죄악 속에 묻혀 살더니 어느 날 예수 갑자기 탁 믿더니 반대가 되어가지고 말이 유순해지고 얼굴이 빛나고 편안해지고 갑자기 사람이 돌변했어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예정됐다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저 사람 정말 대망랑인데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사람이 변했지? 예수 믿고 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다.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런 버러지 같은 인간을 믿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싹 사람을 바꿔놨을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무서워 벌벌 떨던 사도 바울인데 이제는 그들과 한편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감개무량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일 일을 걱정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예배드리는 환경이잖아요. 그 여기만 올인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일만 오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내일을 열어주어야 내일이 나한테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일에 어떤 일을 할 것처럼 미리 알고 정해서 어떤 사람들은 기쁜 일, 즐거운 일이면 기쁘고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내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일을 내일 아니면 모레 아니면 1년 후에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내가 그걸 짊어지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소관을 내 소관으로 착각해서 그거를 갖다가 내가 지금 마음에 짊어지고 그걸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나니. 내일 일 장래를 가리킬 자가 인간에게 단 한 명도 없어. 이거 전도서 8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7장 14절에 의하면 전도서 7장 14절에 의하면 내일 일을 장래일을 가리킬 자가 없다고 해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참 힘을 너무 많이 쥐고 살아요. 왜? 아이고 내년에 우리 아들이 대학을 붙을라나 공부를 잘하려나 안 하려나 다가오지도 않는 세상에 아지도 못하는 세상 거를 믿지 않은 것처럼 마치 그렇게 되어질 것처럼 지금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내가 무겁게 고민하고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면 좋지 내년에 우리 아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될 텐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내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너 오늘 나를 잘 믿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내일 일은 내 소관인데 네가 오늘 나를 잘 믿고 나의 영광을 살아가는 너에게 내일 너에게 망하게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짐을 져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 문제가 다가와서 내일 해결될 문제는 지금부터 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요. 오늘 여러분 내일의 문제 오늘 내려놔야 돼? 안 내려놔야 돼요? 생각하지 말아야죠. 그게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지금 어디서 하냐면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이게 수없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줬던 내용들의 얘기인데 한번 보세요. 6장 30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4절까지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미래에 내 나이가 70대면 60대면 80대면 90대면 나는 어떡할까? 나는 요양원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요양원에 이게 들어갈 걸 미리 염려해가지고 보험 들어놓고. 물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미래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미래 여러분들이 저축 안 해도 하나님 살 만큼 살게 하시다가 데려가세요. 여러분들한테, 저와 여러분들한테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가는 거 고생 안 하게끔 100%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남편 걱정, 자식 걱정, 인간의 미래에 어떻게 살 거 걱정 하실래 안 하실래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거 아세요. 그 각자의 삶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내일을 맞이하는 오늘 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밤에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쌓아놓고, 누가복음 11장에 그 얘기 하잖아요. 많이 쌓아놓고 내일 내가 일어나서 그 건물 크게 짓고 물건 다 쌓아놓고 아주 이상하게 사는 동안에 평생 행복하게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등장하셔가지고 어리석은 부자여,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할지니 그러면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인색한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내일을 지켜주셔야,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밖에는 우리의 생명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란의 그 호메인이 그 뭐 유명한 그 최고 지도자들이, 여러분 그 가족들이 하루 아침에 몰살할 줄 누가 알았어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미래 걱정 정말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멘.